네, 이제 함께 말씀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함께 말씀 대하도록 합니다. 네, 레위기 26장의 40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마지막 장 27장 1절부터 또 저희들이 함께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26장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40절부터 45절 그리고 이어서 46절 그리고 이어서 27장을 보실 터인데 네, 저희들 함께 오늘 본문 27장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27장 네, 1절부터 15절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0절부터 27장 15절까지.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26장 마지막부터인데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고 이레위기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신다. 따르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재앙을 열거해 주셨죠. 그래서 따르지 않는 자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과 연병과 재앙들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따르지 않으면 7배.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따르지 않으면 또 7배. 그래서 그냥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재앙의 규모가 커지죠.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들이 이제까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재앙이 계속 다가온다 할 때는 그때는 우리들이 살펴봐야 돼요. 왜 끝없이 다가오는가? 이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순종하기 때문에 깨우치려고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주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작정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듯이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에 우리를 입학시켜 놓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모함을 받았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인생에 같이 참여한다면은 뭐라고 흉을 봐줄 수 있겠습니까? 저 응석바지가 혼자 잘난 척하더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요셉 얘기를 하냐면은 요셉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옆에 요셉 같은 인물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아니면은 몸이 매우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이럴 때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속이 후련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한마디 하면 아주 통쾌합니까?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통쾌하겠죠. 왜? 사람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 옛날에 그 아이들 잘 된다고 잘난 척 많이 하고 나 기죽였지? 이번에 내가 그때 당했던 그 정말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겪었던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이 한 방에 내가 보내주마. 그리고 복수할 기회를 받다가 팡 한번 터뜨려 준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우리는 조심히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잘 기억하세요. 이거 듣고 알면서 불구하고 또 막상 상황 닥치면 요 입이 방정이죠. 이게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한마디는 꼭 해야 되는데 남이 어려움 겪었을 때 그 얘기를 남한테 들려주지도 마세요. 그 얘기를 안다고. 아셨죠? 들려주지도 마세요. 그러면 그 얘기 돌고 돌아 그 사람 귀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고 인생의 원수가 돼 버려요. 네가 날 갖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돌아다녀. 암만 내가 그동안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돼 버리면은 끝장나거든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목회자인데 저도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방도 가서도 잘 알고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오기도 해요. 제 입으로 제가 남의 사정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안 합니다. 왜? 목회자에겐 이런 아주 철칙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거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비밀 준수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여러 원칙이 있어 7가지. 뭐 개별화의 원칙이라든지. 그래서 각 사람을 이렇게 모두를 보편화시키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든지 들은 얘기는 절대 비밀을 지켜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주교의 신부들도 자기 고해성사하면 어떻게 해요? 비밀을 지켜줍니까? 그럼 목사, 교역자는 더 큰 자부심 가지고 더 잘 지켜야죠. 천주교 신부보다야 목사가 한결 더 위인데 전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릇된 길을 하나님이 다시 개혁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세워준 어떤 직분이 교역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신부보다 한 단계 위여야지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사역의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러니 우리들이 여기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또 훈련시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또 손봐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손봐 주시는데 그런데 끝까지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너희가 내 말을 싫어하고 이 땅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세요? 벌을 주죠. 마지막에 그 벌은 무엇인가요? 내내 보았는데 무엇일까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지요. 나라가 망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을 멀리 쫓아버려요. 각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싫어하니까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허물, 죄 때문에 나타나는 바로 그 죄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가 있는 동안의 땅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안식이죠. 네,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은 희년을 떠올리시고 희년이 되면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 7번의 안식년을 7년으로 놓고 보고 그 다음번에 그것을 그 약속의 완벽한 성취라는 기간을 곱하기 10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예레미야에게 제시해서 선포해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예레미야 때에 가서 예언하여서 구체화되는데 레위기 시대 때는 아직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있는 길목에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선포하셨지요. 그들이 사방으로 끌려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35절, 34절, 35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린다 그랬지요. 예,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안식한다. 그리고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 땅은 원수의 땅이에요. 네, 그들을 끌고 간 자들의 땅.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그동안 쉬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안식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약속하신 규례를 세우시고 희년 때문에 그들을 되돌려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였다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오는 자 없어도 도망가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는 자 없어도 전쟁에 패한다.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망한다. 한마디로 망한다. 자, 그러면은 마음에 손을 딱 얹어 보세요. 뭐 지금 아니 마음이 그러면 손을 얹으려면 꼭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더라고. 마음에 손을 얹는 거는 꼭 보이는 손이 아닙니다. 아셨죠? 이건 무슨 얘기냐? 진지하게 받으란 뜻이에요. 진지하게 받으세요. 인생이 망하기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죽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제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되돌이키는 거지요. 회개라 불러요.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보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이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지만은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내 이 상황이 판단이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좋아진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뭐 잘됐다, 남들이 부러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그것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 주셨지. 그냥 넌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광석에 금가루가 막 있고 그리고 금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금광석을 돌을 갖다가 꽉 집어넣으면 그렇지요?
잘 말씀하셨네요. 제일 먼저 1차로는 깨는 거예요. 깨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서 깨지셔야 돼요. 두 번째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이 돌덩어리들 있죠. 이걸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작은 돌로 또 깨요. 한 번 더 깨요. 작은 돌로. 그래서 요만한 돌, 막 이만한 돌들이 막 깨가지고 쫙쫙 갈라진 이 돌들이 이 작은 돌이 돼줘야죠. 그 다음엔 또 무엇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부숴요. 그렇죠? 그리고 부숴줘야 돼요. 부순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가루를 냅니다. 그때는 가루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모든 가루를 갖다 쫙 갖다가 넣으면은 그러면 이 돌과 흙은 그 다음번에 아래로 가라앉고 그리고 이 금 달고 이 끓이는 이 금가루들은 이건 떠서 이거는 흘러서 나오지요. 그러면은 돌과 흙은 버리고 그리고 이 흘러나온 이 금들은 따로 정제를 해요. 정제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 거로 그냥 갖다가 그냥 불을 떼버리는지 뜨거 정도 수준이 아니죠. 녹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드려 맞아서 일단 깨줘야 된다. 두 번째 부서져야 된다. 세 번째 가루가 돼야 된다. 그 다음번에 불에 녹아져야 된다. 이 정도면은 만만치 않지요. 쓰임 받으려면 이 과정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나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나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만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손에 자꾸 도망가고 탈출하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써요?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왜? 필요할 때 있어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 되면 어디 도망가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면은 그 의지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새로워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고개 끄덕이는 것이 답이 아니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미 벌써 새벽 기도 시간이나 수요 기도에 심야 기도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과제가 있다. 작년도와 올해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달라지셨습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만큼요?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히 변화돼야 돼요. 내년도에 내 모습은 올해 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완전히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말씀에 붙잡혀 살겠다. 이런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 속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거짓을 그만두라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리고 남을 억압하는 자는 그 일을 그만하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하지요. 남의 것을 탈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변해야 돼요.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 같고 아주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괴롭히면서 쾌감을 얻나 봐요. 안 해야 되는데 그런 표정인데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늘 그런 걸 해요. 그게 얼마나 그 남을 괴롭히는 일인데. 왜? 몸의 상처는 한 달, 두 달 후에 낫죠. 마음의 상처는 이거는 안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표시 안 난다고 막 그걸 하고 돌아다니고 송곳 갖고 다니면서 남을 막 찌르고 돌아다니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한다고요? 전도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거든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회개. 자, 이제 40절부터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복은 무엇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공산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잘못한 게 없냐면은 공산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상적인 얘기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거역할 수 없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바로 핵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 살자고 하는데 그 얘기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말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를 해서 옳은 얘기를 해요. 그 대신에 현실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념상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그것으로 네가 왜 이걸 안 따라 이러면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겠죠. 그게 공산주의의 그 바로 이 운영 방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무서운 겁니다. 왜? 명분을 따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장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 현실은 뭐잘 모르시죠. 김일성이가 모두 다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도 그 가난한 인민들하고 똑같이 살지요. 아닙니까? 어떻게들 아세요? 그 특각이라는 거. 특각이 북한 전역에 20여 군데가 되는데 하나하나가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런 것을 20여 군데를 갖고 있고 전국의 좋은 환경에는 전부 자기 거예요. 그게 어디 평등이에요? 김정일이가 제일 좋아했던 그 메뉴가 뭔지 아세요? 캐비어. 김정일이가 통치를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95년도부터 있었던 일이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여기 국민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몇백만이 굶어 죽어가도 자기는 캐비어 먹으며 지냈거든요. 평등하려고. 모두 잘 사는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맛을 먼저 알려고. 멋있지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딱 매몰된 사람들은 절대 사과하는 법도 없어요. 잘못했다 하지도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고 명분을 대지.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 무엇이죠? 성령님을 몰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죠? 그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그래서 다시는 그리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회개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에 앞장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세상을 살아온 이치가 이렇다라고 그걸 주장하면은 그걸 교회가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하고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전 제일 끔찍하게 여긴 게 무엇이냐면은 회의하면서 싸우는 거. 그 예배당에 앉아갖고 예배실에서 아니 잠시 전에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뭐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해놓고 나서는 그로부터 30분 후에 40분 후에 보니까 서로 네가 오라 내가 오라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좀 허물어주면 좋겠다. 안 하실까요? 전 그 생각 납니다. 두렵게 여겼던 일.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무지하게 오래 싸웠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싸웠습니다. 아주 못 볼 꼴을 많이 봤어요. 강단이 두 개였는데 이쪽이 서로 나눠서 예배를 지내 각각 있어요. 한 자리에서. 교회가 크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찬송가 부르면 이쪽에서 통성기도 해버려요. 그러다가 크게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 이번에 그럼 막 여기서 찬송가 부르는데 이쪽에서 통성기도를 막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설교하는데 가가지고 코드 뽑아놔 버려요. 이 싸움이 막 아주 서로 방해하느라고. 예배 맞습니까? 아니지요. 야, 이런 일이 다 이 교회 안에서 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1980년도 1월 달에 교회가 홀라당 불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그 불나는데 그 새벽에 거기서 가지고 우두커니 서서 야, 저게 다 날라가는구나. 이 교회 자랑이 그때 파이프 오르간이었는데 그때 그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느라고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그 파이프 소리가 말이에요. 교회 벽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를 쫙 둘러놨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세종문화회관에 파이프가 있다고 그랬고 몇 군데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으니 교회 규모도 컸고 대단했어요. 아동부가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동부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각 다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예배 인원이 많아서. 그런 엄청난 교회 제가 다녔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불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리는 걸 보면서 거기 본당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하늘이 보여요. 제가 무슨 생각했나? 그동안에 뭐 오랫동안 싸웠는데 이제 싸움이 마무리된다 싶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청소를 하시는구나. 이 건물 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다 걷어가 버리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두렵게 그 상황을 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들 잘 보셔야 돼요. 재앙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 하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 하든 그래서 고쳐라.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또 7배의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또 끝까지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 싫어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러면 멀리 보내봐. 쫓아내버리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자, 본문 갑니다. 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끌어가게 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끌려가서 할례를 행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버렸죠. 그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겸손해지고 그 다음번에 또 형벌을 기쁘게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야곱과 맺은 내 언약, 그 다음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또 있지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기억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갖게 하시 주실 거라 하는 뜻이에요.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기 때문에지요.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폐하여 그 다음에 그 내용상으로는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러니까 안식년처럼 돼버린 거죠. 그 다음번에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년이 될 때까지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형벌을 당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44절.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빚을 크게 졌어요. 내 땅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넘기고 뺏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수가 자꾸 차서 그래서 35년, 36년, 37년, 40년 이렇게 오면은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렇지, 연수가 얼마 됐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팔 불면은 우린 돌아갈 거야 하고 손꼽아 기다리겠지요. 그러니까 형벌을 당하는 그 기간이 어때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때가 되면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0m 달리기 예전에 많이 했었죠. 기억들 나십니까? 오래 달리기. 그 첫 바퀴 돌 때 신나게 뛰어요. 2바퀴째부터 아이고 숨차. 3바퀴 아이고 괴로워. 4바퀴 되면 아이고 못 뛰겠다. 5바퀴째 되면 포기해요? 안 가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5바퀴째 되니까 다시 힘이 나요. 왜? 한 바퀴만 더 돌면 끝나. 안 그러셨어요? 전 그랬는데 마지막 바퀴에 힘이 났는데요. 다시 4바퀴째 때는 아이고 죽을 것 같더니 5바퀴째 되니까 더 힘들 텐데 힘이 나다. 왜? 한 바퀴만 더 돌면 끝나네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이다.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이 됐지요.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끌려간 곳이에요.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또 미워하지도 아니하며 또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아주 버리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키는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너희들이 싫어해서 그런 일을 겪어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랑과 성실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민족들이 다 봐요. 이 애굽 민족뿐만 아니라 노예가 됐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함께 봐요. 그래서 그들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럼 모든 많은 민족이 다 봐요. 그래서 야, 저들은 나가네. 저들의 신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야. 바로가 꺾였어. 우리도 함께 나가자 하던 자들이 잡적이 따라도 나왔죠. 그들이 봤고 그들이 이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부러운 마음에 같이 따라 나오고, 자기들도 신분이 풀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함께 묻어 나오고자 하는 것이죠. 이건 자기들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27장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을 드리겠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집에 하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인을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드리겠다, 이를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막상 그 일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막상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을 드릴 형편이 안 돼 버렸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지요?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2절, 그 값을 정할지니. 3절, 네가 정한 값은 얼마입니까? 20살로부터 60살까지, 20부터 50까지, 남자면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는 얼마입니까?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랍니다. 이 정한 건 50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 30이 많이 통용이 돼요. 은 50으로 정해주셨는데, 그리고 여자는 얼마로? 그 값을 30세겔로 합니다. 자, 한 세겔은 얼마인가 하면 은 11.4g을 한 세겔로 합니다. 다시 한번, 세겔은 얼마라고요? 11.4g. 그런데 이 세겔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일반 세겔은 11.4g이에요. 근데 성소의 세겔은 5분의 1을 더합니다. 5분의 1을 더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얼마를 더해요? 5분의 1.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꼭 필요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바칠 수 없게 됐죠. 내가 소원했는데 하나님 이걸로 대신하지요 라고 바꿀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값으로 대신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5분의 1을 더합니다. 물려서 다른 돈으로 대신한다 그럴 때는 가치를,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세니까 그럼 내가 50세겔로 하죠? 안 돼요. 5분의 1이 얼마입니까? 열입니다. 열. 50에 열. 맞죠? 100에 5분의 1은 얼마예요? 20. 계산이 맞습니까? 그럼 50에는 얼마예요? 열이죠. 그러니까 은 50, 50세겔이 실제 일반 세겔로 하면 5분의 1 더해져서 60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한 세겔은 성소의 세겔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왕의 세겔이 있습니다. 왕은 세겔이 큰 세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4g이 아니라 그 갑절, 오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뒷박 얘기했죠? 말을 얘기했죠? 그래서 말은 원래가 8kg. 그래서 10마리면은 한 가마 80kg. 이렇게 되죠. 이게 맞죠? 그런데 큰 말이라는 게 있어요. 큰 말은 얼마? 곱이죠. 16kg. 마찬가지로 왕의 세겔은 두 곱절. 자, 이제 오늘 세겔이 정리가 잘 됐습니까? 자, 그럼 성전 세겔은 5분의 1을 더한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세금. 이건 이제 일반 세겔로 냅니다. 왜냐하면 물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일반 통용하는 자기들의 세겔을 쓰겠죠. 11.4g짜리를.
그런데 성전세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아시는가요? 성전세. 이거는 나중에 모든 20세 이상 된 자는 반세계를 드려라. 그러면 반세계를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다 받아요. 전 국민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반세계는 다 드려야 돼. 1년에 한 번. 그럼 이걸 전체 받아서 뭘 해요?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쓰는 성전세예요. 성전세 아셨죠? 반세겔. 자, 반세겔짜리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앞면과 뒷면입니다. 자, 앞면에 보면은 하프 모양이 나와 있죠. 하프. 그리고 또 한쪽 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2분의 1 반이란 소리입니다. 반세겔이라고. 자, 잘 보이시죠? 직접 보고 싶으세요? 아유 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반세겔짜리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 반세계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또 보십시오 드리면은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이게 어디 갔는지 몰라. 누구 손에 있는지 몰라. 그냥 들고 가버리면 그냥 끝나니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다 둘 테니까 보고 싶은 분은 나와서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반세계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반세겔은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반세겔은 지금 현재 통용되는 화폐예요. 예. 자,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거는 세겔 단위를 가지고 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메네, 데켈 했죠? 바르신 했죠? 이 데켈이라는 단어가 달아보아서 무게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아보아서 부족한 바 됐다 할 때 메네 데겔 우는 그리고 할 때요. 그리고 부족한 바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켈이라는 단어가 세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달아보았다 하는 뜻에서.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0세부터 50세까지 50세? 60세 맞죠? 네. 60, 어디에 나와 있어요? 20살부터 3절에는 60살까지 남자는 50세겔이다 하고 정가를 매겨놨어요. 그 다음번에 여자는 30세겔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남자들을 30세겔에 막 통용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이제 5살부터 20살까지는 아직 미성년으로 치죠? 미성년으로 칠 때는 남자는 20세겔. 그리고 17살짜리 이 요셉이 20세겔에 팔린 것이 있죠. 은 20에. 그 다음번에 여자아이면은 10세겔로 한다. 하고 더 어려요. 아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네요. 그 다음에 60살 이상은 뭐 빠뜨렸습니다. 6절 빠졌네요. 태어난 지 한 달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값이 5세겔, 여자아이면은 은 3세겔, 3세겔이에요. 3세겔이에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 아이들은 아직 일을 못 시켜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요. 키워야 돼요. 먹여야 되고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쌉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남았나 따라서 또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신년을 선포할 때 그 연한 따라서 또 되돌려줘야 되는 문제도 생겨요. 이런 저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값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번에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 그러니까 이게 15세겔이라고 하면은 이제 20살 이하예요. 5살부터 20살 20세겔이었는데 그보다 더 값이 떨어집니다. 나이 많으니까 일 많이 못 시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번에 여자는 13세겔이다. 10세겔이다. 10세겔이군요. 10세겔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제 뭐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이 차이가 없네? 이상하네. 그랬더니 10세 그리고 그 아랫줄에 겔로 하라. 이렇게 돼서 10세겔이 됐습니다. 참 이거 한글 잘 읽어야지. 네.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해요. 그래서
이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어떡합니까?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요. 소원은 했는데 내가 이걸 돈으로 장만할 길이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어떡합니까? 그 값을 정해줍니다. 그 사람 형편 따라서. 그래서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소원을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형편에 따라서. 자, 그 다음번에 9절로 갑니다.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소원을 하는 이유는 소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만일 내가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큰 돈을 벌게 되면은 우리가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누에를 뭐 누에나 양이나 뭐 짐승을 우리가 이번에 3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면은 짐승이 30마리가 생길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이건 소원의 예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원하는 예물, 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해요. 그런데 3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이 양을 드립니다 했는데 막상 그 일이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막상 진행되고 짐승을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양은 좋은 양이고 그 다음번에 병들고 약한 양이 보이거든요. 어느 거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막상 이 좋은 거는 요 새끼를 갖다 잘 날 것 같고 젖도 잘 날 것 같고 고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비리비리한 양이 있거든요. 3마리라 했으니까 3마리 그냥 바꾸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마음에 혼자 또 질문을 해요.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원이 안 되면 이 양이 꼭 필요한데 하면 어떻게 해요? 물려야지요? 값으로. 그러면 이 양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의 가치에 얼마를 더합니까? 그렇지요. 원리가 이렇게 갑니다. 하나를 말씀드렸더니 막 둘도 하시고 셋도 하시네요. 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이래서 이제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좋고 나쁘고 따라서 양 바꿔치기 못한다 하는 얘기하고 있죠? 짐승 못 바꾼다. 왜?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정해서 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했거든. 못 바꾼다. 자, 그 다음번에 혹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을 혹시 염소로 바꾼다. 뭐 이러면 둘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또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제물로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나귀 같은 거는 그건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용하고 있는 그 제물에 같이 있지요. 그것으로 바꿔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가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하여서 드리면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은 부정하여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어찌합니까? 제사장에 끌어가야 되겠지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예를 들어 내가 양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 양이 우리 집에 지금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되고 대신 나귀로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둘을 같이 끌고 가면은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물로 이렇게 이 양의 가격으로 대신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나귀를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귀는 하나님이 못 받으시니까 대신에 양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열간에 가치를 논하겠죠? 나귀의 가격은 얼마쯤? 이 양의 가격은 얼마쯤? 그래서 그 차이를 따라서 이걸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나머지 차액을 드리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절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값을 각각 정했지요? 그래서 나귀 가격은 얼마, 양의 가격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다음에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얼마를? 그렇죠.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게 성소의 세계를 정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세계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 돼요. 그럴 때는. 자,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번에 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이번에도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고, 그 다음번에 15절. 만일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집을 물으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멀리 나갔다가 왔는데 이 집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 살게 됐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집을 다시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제 그 집을 다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정한 집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의 기업이 된 무엇인가요? 밭입니다. 16절에 찾으셨죠? 네, 아까는 집이었고 이번엔 밭입니다.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밭의 일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밭을 드리겠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하되 계산할지며.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나요? 오늘 여기까지 가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볼터인데 집하고 이제 밭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 되겠죠. 서원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원.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얘기해요. 근데 서원을 왜 할까요?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아쉬워서? 내가 아쉬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로 보세요. 야곱이 지금 혼자 도망을 쳐요. 도망치는 길인데 첫 번째 걱정은 뭐냐? 가다가 죽을까 봐. 걱정되죠? 그 다음번에 형이 날 지금 죽일까 봐 걱정해서 좀 도망치고 있는 중이야. 죽을까 봐죠. 형이 따라와가지고 나 죽일까 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무슨 일을 겪을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빈몸으로 탈탈 그리고 혼자서 좀 뛰어서 도망가고 있는 길인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수는 있을까? 두 번째, 살았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는 있을까? 그것도 걱정되겠죠. 세 번째 걱정이 있어요. 돌아올 때 빈손으로 탈탈거리고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나 아는 사람들 앞에 거짓골로 들어왔다. 그 얘기도 듣기 싫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걱정 마라. 이 동서남북 다 돌아봐라. 동서남북 다 보이는 곳, 이곳을 너에게 하나님이 어찌한다고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돌아온다. 그 다음번에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많은 짐승과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될 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어때요? 약속 잘했지요? 누가 이익이에요? 누가 이익이에요? 야곱이 이익이에요. 왜? 10분의 9를 갖는 것.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는 믿을 거예요. 왜? 나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한다면. 그리고 내 자손들이 이 땅을 갖다 주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내가 첫 번째로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내가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하신 이 자리에서 내가 베고 자던 이 돌을 내가 기둥 삼아서 여호와께 어찌한다고요? 제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죠. 세 번째가 10분을 1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서원하죠. 서원은 뭐하러 해? 그게 아니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100개의 교회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에 대한 의지와 열망, 그리고 또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으시는 부흥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모양이죠.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했구나.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가 100개를 돕겠다 그러면 내가 그것의 10곱절은 내 재정을 만들어주마.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해는 몇 개의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지만 내년도에는 그보다 몇 개의 교회를 더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쯤 되면은 적어도 100개 교회를 후원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아깝게 100개 교회면은 1년에 그럼 적어도 1억 2천만 원은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그 아깝게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재정을 그 10배 이상은 주신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저 친구 친구 장로님이 있는데, 친구 장로가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미국 가면서 그랬어요. 미국 가면서 내가 미국 가가지고 내가 어떤 교회 있든지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장로가 된 다음에도 나는 오로지 기도 제목이 그것뿐이라고. 그러면 11조 많이 하면은 아이고 아까워라 손해 많이 받겠네. 그런가요? 제일 부자가 되는 게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야곱이 가졌던 그 마음,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약삭빠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하러 10분, 11조를 하겠다고 10분의 1을 괜히 떠올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10분의 1 드린다는 얘기지. 그런 뜻이니까, 예,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원의 뜻을 아셨죠? 자, 그래서 소원을 잘 하세요. 그 대신에 소원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꼭 보내주시면 우리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꼭 바치겠습니다. 근데 대학을 잘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 그랬는데 꼭 그건 목사 되는 것만 종은 아니지요.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열간에 바꾸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약속해놓고 나서 이 막상 들어주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 다음번에 말 바꾸게 해버리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그 진실하게 하나님과 언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게 소원이에요. 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보셨는데 2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다. 마지막에 끝까지 안 들으면은 내가 전쟁에 패해서 너를 쫓아버리고 이 땅에 못 살게 하마. 뭐 이런 것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옆으로 삐딱하게 서가지고 곁으로 곁누질에 쳐다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이켜야죠. 하나님께로 향해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천국 앞에 갔을 때 책망받고 쫓겨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적어도 교인이다 그러는데 또 목사. 제가 참 그렇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천국 뭐 봤다고 하시는 분,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깜짝 놀랄 일이 많다는데 첫 번째가 꼭 와야 될 사람이 못 왔더라. 두 번째, 안 올 것 같은 그 사람이 와 있더라. 이게 두 번째래요. 세 번째, 목사님들의 수가 의외로 적더라. 한경재 목사님이 유언을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유언하실 때 이제 많이 왔거든요.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연한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도 직분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가 그 얘기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 마지막 한 번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얘기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한 번은 오래전에 한 벌써 한 15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초청받아가지고 미군 부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미군 부대. 네. 밥을 누가 사주신다 그래서, 고기를 사주신다 그래서 거기 초청받아서, 야,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있나?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육자들 다 가는 거로 하고, 그래서 거기 딱 갔어요. 근데 여전도사님이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앞 거기까지 갔는데, 다 들어가는데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교육자 팀이니까 들어가게 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들어가져요? 못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유감이지만 우리는 식사하고 나오는데 그분은 교회 가서 그냥 쉬시는 거로 그렇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왜? 없으니까. 믿음의 표가 없으면 천국 앞에서 내 가족들 다 들어가는데 나 혼자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는데 그 카드, 그 내 믿음의 표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 혼자만 못 들어간 비참함을 겪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다 들어가는데 나 혼자 못 들어간 그런 일 겪는 일은 비극입니다. 수치고요. 그리고 그건 그야말로 그 마지막에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신앙을 세우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은 무엇이에요? 회개의 표예요. 성령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화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표예요. 이 두 가지,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세요.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천국 가기 위하여. 이것입니다. 그 가치가 내가 100년 동안 세상 쾌락 누리는 것보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천국의 표를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소원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벗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모든 소원이 그대로 다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울처럼 다른 구차한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 왕처럼 진실한 회개를 허락하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칭찬하신 자리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다 천국 가는데 나 혼자서 들어가지 못하여서 비참하게 나 혼자서 그곳에서 애통해하며 그리고 또한 이를 갈며 슬피 운을 울고 음부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 책망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늘 기회가 있을 때, 말씀 들려줬을 때 하나님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나를 감화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밤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구하는 자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